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요, 중국의 신도리코 직원들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서정호 집사님이 중국에 가 있을 때에 같이 일하시던 분들인데, 우리 신도리코 중국 직원들이 한국에서 1년간 연수를 위해 오셨다 합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어디 계시죠? 저쪽에 계십니다. 예, 저분들 환영하시죠? 반갑습니다. 저분들이 중국 분들인데요, 한국말도 잘해요. 그러니까 괜히 저 앞에서 중국말 쓰려 하지 마시고 그냥 한국말 하시면 다 알아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옥화령 집사님 오래간만에 나오셨어요. 부부가 잠깐 일어나세요.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처가가 문씨인데요, 문씨. 제 처 이름이 문영숙이고, 언니가 지금도 전 몇인가 잘 몰라요. 6인가 7인가 잘 모르는데, 오늘 언니들 그리고 오빠 한 분 계신데 같이 오셨습니다. 저 위층에 저기 앉아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요. 문영숙 가족들. 네. 오늘은 요한복음 3장을 중심으로 해서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목 딱 보고 왜 반말하냐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반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18세기에 영국의 부흥사요, 영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미국도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의 이름이 조지 윗필드라는 사람입니다. 조지 윗필드는 사람들은 파이트 필드라고도 하고 하는데, 파이트 필드가 아니고 윗필드예요. 조지 윗필드. 이 마이크를 잘 조정을 해요. 조지 윗필드라는 이 부흥사는 그가 했던 설교 가운데 가장 자주 했던 설교가 바로 요한복음 3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것을 어딜 가든지 자꾸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친구가 하루는 물어봤습니다. 윗필드 목사님,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설교를 왜 그렇게 자꾸 하십니까? 하니까 조지 윗필드 목사님의 대답이 네가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20세기 말 미국 기독교의 통계를 보게 되면 미국 사람들의 45%는 자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 인구의 45%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 저는 그 통계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거듭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구의 45%가 거듭난다, 이것은 참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이 거듭남에 관해서 신약 성서가 여러 귀절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고전적인 귀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한번 나오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5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11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라는 표현을 3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이 무엇이며 어떻게 거듭나는 것이며 왜 거듭나야 하느냐, 이런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 3번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말씀이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거듭남은 왜 해야 되는 거며, 또 거듭남은 도대체 무엇이며, 또 거듭남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why, what, 그리고 how, 이 거듭남에 대한 중요한 3가지 질문을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 3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사람들은 꼭 거듭나야만 하느냐? 거듭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1절로 3절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는 것은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것은 인간에게는 정말로 큰일 날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은 절대로 필요하다. 절대적인 필요성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뭐냐? 그건 몰라도 큰일 날 거 없어요. 또 가격론의 수요 공급의 법칙이 어떻게 돼? 그런 건 몰라도 큰일 날 거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돼? 그건 몰라도 돼요. 형법 250조가 뭐냐? 그건 몰라도 괜찮아요. 뭐 큰일 날 일 없어요. 지옥 갈 일 없습니다. 또 뭐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 그건 몰라도 밥 먹고 사는데 별 지장 없어요. 그러나 거듭남이 뭐냐? 이것을 모르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거듭남은 무엇이며 어떻게 거듭나는 것이며 거듭남은 또 왜 필요한가 이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거듭남이 그렇게 필요하냐? 예수님은 여기 네 가지 근거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7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You must be born again. 너는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이 말을 너는 기이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과 말씀하고 계시지만 7절에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할 때의 원어인 헬라어는 단수 단수 수가 아니고요. 복수인 후마스가 사용되고 있어요.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2인칭 복수로 기록이 되어 예수님의 말씀은 니고데모야 너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너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거듭나야 하겠다. 너희들이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또 3절 전반에 보면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이렇게 예수님이 서두로 말씀을 하셨는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진실로 영어로 truly 헬라 말로는 아멘 이렇게 나올 때는 예수님이 아멘 하고 말씀하실 때는 이건 극도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이 말씀은 극도로 중요하니까 빨간 볼펜 딱 가지고 있다가 이 말씀 뒤에 나오는 건 밑줄 치고 이건 외우고 생각하고 공부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특별히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또 세 번째 이유는 3절 후반에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또 5절에는 좀 더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cannot enter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것은 아주 큰 신학적인 주제죠.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는 표현이 거의 안 나오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여기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많이 쓴 단어는 뭐냐 하면 영생인 것입니다.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은 요한이 사용할 때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의미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요한이 말할 때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할 때는 물론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의미가 포함된 것은 물론이에요. 그러나 현재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아울러 의미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현재 영생을 얻고 죽은 후에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러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이걸 뒤집어 말하게 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현재도 영생을 얻을 수 없거니와 죽은 후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 천국에 갈 수 없으면 어디 가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아주 시리즈로 쭉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들 참 이 목사들 때문에 나 기분 나빠서 천국 안 가겠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도 인간이라 잘못이 많아요. 저도 목사인데 인간이라 잘못이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목사하고 기분 나쁘다고 지옥 가실랍니까? 목사 개인하고 좀 관계가 안 좋다고 지옥 가시려 하시느냐고요? 지옥은 목사가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건데, 목사는 좀 나쁜 놈인지 몰라도요, 예수 믿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천국 가서 비록 짜장면집에 배달 나갈지라도 천국 갑니다. 그런데 목사하고 개인 감정이 나쁘다고 그래서 그걸 이유로 해서 지옥을 가시려고 하시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지옥 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다가옵니다. 여러분, 난 안 죽는다고 폼 잡고 앉아 계신 분 계신데 꿈 깨세요. 제가 와서 7년 동안 일주일에 2번씩 장례 지내고 벌써 여기 계셔 예배 함께 드리던 분들 수없이 많이 천국 가셨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다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죽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살아있을 때에도 영생을 가질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상대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헬라 말의 의미로는 The Conqueror of People, 백성의 정복자라 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는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나라의 모든 문제를 통치하는 산헤드린이라고 불리우는 최고의 의결기관이 있었습니다. 산헤드린에는 70인의 관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 산헤드린의 70인 관원 중에 한 명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미국의 상원 의원쯤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가리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선생도 여러 선생 가운데 한 선생인 A teacher, teacher가 아니라 the teacher,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헬라 말로 ho didaskallos, the teacher.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수많은 선생이 있어도 니고데모는 탁월한 선생, teacher par excellence, 탁월한 선생이요, 최고의 선생이요, 니고데모 이상의 선생이 없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생이신 니고데모를 상대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최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요, 최고의 지성인이요, 최고의 귀족이요,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앞에 두고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너는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2절에 보면 밤에 예수님께 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밤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더블 미닝이 있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어두운 밤이라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낮에 안 오고 밤 10시쯤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내적으로 영적으로 어둡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학식이 높고 아무리 경륜이 깊고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영적으로 니고데모는 눈 먼 사람이요, 영적으로는 캄캄한 사람이요, 한치 앞도 나갈 수 없는 어두운 사람이었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어도, 학위가 많아도, 높은 권력을 가졌어도, 돈이 많아도, 또 오랜 동안 종교 생활을 했어도, 유교도 가보고 불교도 가보고 보살도 해보고
도사도 해보고 뭐 다 했어요. 좋습니다. 그거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도사십니까? 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박사학위 10개 가지고 계십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권력의 최고봉에 올라가 계십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돈이 셀 수 없이 많으십니까? 경부고속도로 10,000원짜리로 수십 번 까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거듭나는 게 어떻게 되는 게 거듭나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4절로 8절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우선 니고데모가 진지하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You must be born again.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니까 니고데모가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니까 니고데모는 그럼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니고데모가 완전히 좀 모자라가지고 사오정 같아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사오정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지성적인 사람이고 당대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자기의 지성으로 생각해봐도 사람이 나이 들어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 어찌 이것이 가능하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듭나는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과 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는 육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태어난다 하니까 육신이 모태에 들어갔다 또 나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할 때에 육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여기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물과 성령이라는 말씀은 구약 성서에도 쌍둥이처럼 함께 등장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후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라 그랬어요. 물과 나의 신 워터 그리고 my spirit 물과 성령은 같이 다녀요.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에도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맑은 물이 나오는 것에 새 영이 같이 나옵니다. 물과 성령은 구약에도 같이 다녔어요. 신약에도 같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느냐? 메시아가 오시는 신약 시대의 축복을 구약의 선지자가 구약적인 언어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즉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고 영적으로 캄캄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그 마음속에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주시면 성령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서 사람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오기 전에 인간의 마음은 굳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돌 같은 마음, heart of stone.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느낌이 없어요. 성경 읽어도 아무 감각 없어요.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목사가 설교해도 저것은 무슨 이상한 소리냐, 전혀 도움이 안 되도다 이러고 앉아 있어요. 느낌 없습니다. 반응 없습니다. 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돌같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돌 보고 욕해 보세요. 돌이 반응하나? 가만히 있지. 돌에다가 한번 헤딩을 해보세요. 자기 머리만 깨지고. 돌은 가만히 있지. 돌은요, 반응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돌 같은 마음, 반응 없는 마음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딱 들어오시게 되면, 홀리 스피릿,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면 그 사람이 갑자기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은 예수님이 내 죄값을 갚으신 나의 구주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적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지게 되고, 이제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면 그렇구나, 그렇도다 하면서 반응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변화된 사람,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이란 이런 겁니다. 거듭남은 성령이 들어와서 변화된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이 거듭남인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역사는 바람처럼 신비하다고 했어요. 바람은 신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도 있잖아요. 그대의 이름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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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바람, 신비하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신비하다고 해서 바람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바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바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요새는 기상학자들이 바람을 많이 연구해가지고 어지간히는 맞히더라고요. 그러나 정확히는 못 맞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상대 직원이 소풍 가는 날은 꼭 비 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상대 소풍 가는 날은 피해서 소풍 가면 됩니다. 왜? 기상이 맞히긴 맞춰도 확률 100%가 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람에 대해서 잘 이해도 못하고, 바람은 참으로 신비하고, 그래도 바람이 불면 알 수 있어요. 바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왜? 지붕이 날아가고 나무가 쓰러지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하니까 바람은 있도다. 산 위에서 부는 바람, 고마운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시원한 바람. 바람은 있는 거죠. 여러분,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28살 때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변화됐습니다. 저는 그 전에 예수 믿던 사람 아니었습니다. 28살까지 술 먹고 놀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었지? 아닙니다. 놀기 좋아하는 건 지금도 좀 그런 건 있어요. 그러나 술은 안 먹어요. 변화가 됐어요. 특히 하나님을 향해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 하는 것은 성령으로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셔야 사람은 변합니다. 윤리학 공부한다고 변하질 않아요. 입산수도 50년 한다고 변하질 않아요. 수도생활 도 닦는다고 변하질 않아요. 애꿎은 머리만 깎는 거지. 변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들어오면 변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How?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해서 9절로 15절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9절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와서 사람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은 성령이 들어오셔서 변화하신다면 사람은 어떻게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How can I experience? 내가 어떻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만 가능하다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이죠. 인간이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이걸 니고데모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11절과 12절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13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어보시죠.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며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지금 니고데모와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하늘에서 왔다. 예수님은 땅에서 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왔다. 나는 하늘에 있던 자고 하늘에 올라갔던 자고 내가 하늘에서 왔다. 내가 하늘의 진리를 지금 너에게 말한다. 한데 너희는 내 말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않는다.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 사람들이 땅의 일을 말해도 안 믿으면서 내가 하늘 일을 말하는데 너희가 믿겠느냐? 너희가 내 증거를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한다. receive, believe,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하면 거듭나느냐? 예수님이 하신 증거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고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다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성령과 언제나 함께 역사해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고 성령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어요. 성령과 말씀은 연합해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겁니다. 성령과 말씀은 파워가 있어요. 말씀은 파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라 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말씀에 인간은 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연합해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거듭나냐? 예수님의 증거를 받고 믿으면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적합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방황할 때요, 하도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불만 많이 하지 마세요. 불평불만하면 불뱀이 물어요. 불뱀이 탁 물어가지고서는 퉁퉁 부어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몇 가지 와서 이 백성 다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너 장대를 가져다가 장대를 세워놓고 장대 끝에다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해서 달아놔라. 그러면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이 나와서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보면 살 것이다. 민수기 21장 8절에요.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들아, 장막에서 나와가지고 하늘과 땅 사이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21장 민수기 21장 9절에 보니까 나와서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그런데 장막 안에서 앉아가지고요 따지는 사람, 야, 구리뱀에 무슨 독을 해독하는 해독제가 있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간다. 따지는 사람, 그리고 또 묵상하는 사람, 구리뱀은 과연 죽을 나를 살릴 것인가? 묵상하는 사람. 네? 뭘 따져요? 죽게 됐는데 뭘 묵상을 하냐고요? 여러분, 지옥 가보세요. 지금도 따지고 묵상하는 사람 많으실 겁니다. 불못에 앉아갖고 죽게 됐는데 구리뱀만 쳐다보면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는데 뭘 이해가 안 간다고 따지고 그럴 거 뭐 있냐 이거예요. 나와서 쳐다본 사람 다 살았는데. 여기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다가 장대에 구리뱀을 맞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늘과 땅 사이에 달리실 것이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는 다 거듭나고 영생 얻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뭘 따지시고 뭘 지금도 묵상하시고 뭘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시고, 역사상 지난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은 하늘과 땅에 달려서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았어요. 다 성령 받고 다 변화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따지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 뭘 더 묵상하지 마시고 고려해 보겠습니다. 뭘 고려해요? 뭘 고려하냐고요? 고려하지도 마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오셔서 증거하신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고데모는요 믿고 변화됐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 니고데모 얘기가 두 번 더 나오는데, 요한복음 7장 50절로 51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공격할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을 딱 들은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고, 야, 너희는 율법에 검토도 안 해보고 사람을 정죄하느냐? 예수님 편을 딱 듭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어요. 예수님 공격합니다.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공격을 해요. 예수를 공격하면 저가 어떤 벌을 받을지도 모르고 공격을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르게 달라고 한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아리마대 요셉이고 또 하나는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 섞은 거 100근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유대인 장례법으로 장례를 지냈고,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기 때문에 무덤을 제공을 했어요. 니고데모는 거듭났습니다. 니고데모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냐? 예수를 바라보고 믿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성령이 그의 안에 역사해서 그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우리의 구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100%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증거한 말씀은 이겁니다. 인간들아, 너희는 죄인이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올 수 없는 죄인이로다. 여러분, 사람이요 죄 져서 죄인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종자가 있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거지 죄 져서 죄인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놔두면 죄 짓게 돼 있어요. 아주 오토매틱 죄 짓게 돼 있어요. 왜? 종자가 죄성을 갖고 아담 때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종자가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증거는 그겁니다. 너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로다. 나의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도다. 그런데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살다가 분리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지옥을 면하고 거듭나고 천국 가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거듭날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늘과 땅 사이에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셨으니 하늘과 땅 사이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구세주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영생 얻고 거듭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죽지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영생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뭐 윤리, 도덕, 뭐 착한 사람 되자 그런 거 아닙니다. 착한 사람은 불교 신자 중에 더 많아요. 유교 신자 중에 더 많아요. 아니 불신자가 더 많아. 기독교인 나쁜 사람 많아요. 참 나쁜 놈들 많아요. 목사 중에 아주 나쁜, 인정합니다. 인정. 나도 그 중에 한 놈이고. 그런데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영생 얻고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기 이름이 신문에 난 거예요. 자기는 신문에 날 사람이 아닌데 신문에 나서 좋아서 봤더니 보니까 부고란, 부고란에 자기 이름이 떡 났네. 이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사를 찾아서 항의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 이름을 부고란에 내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편집장이 가만 보니까 진짜 잘못됐네. 근데 어떡합니까? 이 신문 이미 인쇄돼서 나갔는데. 그러니까 편집장이 가만히 있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신문 탄생란에 당신 이름 써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전날 밤 죽은 부고란에 있다가 그 다음날 탄생란에 이름이 기록돼 갖고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하는 확인이 안 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초청된 여러분은 오늘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에 달려 계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고 받으시고 영접하시고 믿으세요. 그러면 하늘나라 생명책 탄생란에 여러분의 이름이 딱 기록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서 여러분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다 고개를 숙이시고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여러분 영혼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영혼은 거듭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어두움 가운데 지금도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치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값을 갚아주신 예수님을 그 증거를 받아들이고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서 오신 하늘의 증인입니다. 우리에게 하늘과 땅 사이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으라 하십니다. 그것만이 거듭나고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요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에 말씀하셨으면 오늘 나도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믿겠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손 드세요. 오늘 초청된 분들 손 드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나는 이 결심을 하나님께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습니다 하는 분은 손 드세요. 오늘 나는 하늘과 땅 사이에 달리신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런 분은 손 드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이 손들어 믿음을 표현하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저들 마음속에 거듭나 돌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돼 새 사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